4월 1일 날 이제 친구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요, 장성해서 결혼하게 되면 꼭 들려줘야 할 말씀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다. 그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제 교리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겠는가,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겠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처가살이라는 단어를 보아서 이 사람은 이제 장가를 가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엔 시집 간다 그러면 시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 간다 그러면 처가로 장가를 가는 겁니다. 처가에 들어가서 살면 처가에 이제 장인, 장모, 그리고 처남들, 처제들 그 등살에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하는 겁니다. 처가살이 하는 사람은요, 능력도 없고 모자란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처가살이를 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도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본향에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나 처가살이나 모두 다 부모님의 영향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는 신비하고 큰 비밀이 있다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은요, 결혼에 대한 비밀에서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옮겨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 비밀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말씀, 부부와의 부부 관계와 그리스도와 성도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라는 게 뭐예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가 하나됨을 알게 하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이 있다는 겁니다. 온 인류가 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우주선을 이제 띄워가지고 달나라에 가서 공기가 있는가? 왜? 사람이 살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우주별에도 이렇게 인공위성을 보내서 거기에 공기가 있는가? 다른 이제 산소가 없는 다른 공기라면 거기서 그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만들 수는 있겠는가? 이런저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산소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온 인류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21년요, 국가 통계에 의하면요, 결혼을 20만 쌍이 했대요. 20만 쌍. 그리고 이혼을 2만 쌍이 했대요. 10분의 1이 이혼을 하는 겁니다. 자, 결혼 조건이 무엇인가 조사했더니요, 부모는 상대방의 학벌을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여자나 남자나 다 외모를 중요시 여긴대요.
남자가 일단 잘생겨야 돼요. 여자가 이쁘게 생겨야 돼요. 다 학벌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길 줄 알았는데 외모를 중요시 여긴다.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다음에 직업 순으로 나왔습니다. 직업도요,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여기서 전문 직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의사나 변호사 뭐 이런 좀 그런 직종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공무원도 아니라면 그 다음에 뭐냐, 일반 회사의 사무직 직원을 원한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자,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이 잠언서가 쓰여졌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뭐 그때쯤 잠언서가 쓰여졌는데, 떡 한 조각 가지고 행복하게 그때는 살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즘은 떡 한 조각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래도 육선이 집에 가득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남자가 최소한 2억은 벌어야 되고, 집에 기본적으로 5천에서 6천 정도의 잔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야, 참 셉니다. 참, 그래야만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도 결혼할 수 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결혼에 대한 3가지 비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결혼은 뭐냐? 결혼의 첫 번째 비밀은 떠남이 결혼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31절 상반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떠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라. 자, 남자도 부모를 떠나야 하고 여자도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부부됨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부모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부모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친족의, 이 부모라고 하는 단어는 친족을 대표하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가 모든 관계보다 최우선 관계다라고 하는 전제를 주고 있는 겁니다. 부부, 당사자가 최고 우선이다. 그러니까 그 부모도 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있고 시누이도 있고 많잖아요. 아주버니도 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 보면 뭐 집안에 어른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부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은. 어떤 분은 그런 말합니다. 집안과 집안이 결혼하는 것이고 학벌과 학벌이, 돈과 돈이, 명예와 명예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결혼은, 그때부터 그 결혼은 성경적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부모의 영향력에서 철두철미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가풍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그 뭐예요? 그 영향력, 그 집안의 가풍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가풍이 유교적 가풍이에요. 그 유교적 가풍 속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집안의 가풍 속에서는 부부가 온전한 부부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떠남이 결혼의 시작이다.
부모를 떠난다. 자, 부모를 떠나서 이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가정의 참된 모습으로 다시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결혼함과 동시에 이제는 그 가정의 모든 문화, 그 가정의 그 풍습 이런 것에서부터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두 부부가 새로운 출발점을 가지는 것. 예, 그것이 결혼의 시작이다. 마태복음 19장 3절과 6절에 보면요, 결혼에 대한 창조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만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고 이 둘이 한 몸이 되는 사건, 그것이 결혼의 사건이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가정을 만드셨을 때 규례가 모든 가정 속에 공통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자는 아담의 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담의 살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여자와 이혼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죽음으로만 이 둘을 갈아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둘이 한 몸이 되면서 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는 목적이 그 가정 속에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시에 만드신 창조적 규례가 그 가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부부가 연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내와 합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제가 이제 중국동에 살 때 그 바로 앞에 유리집이 있었어요. 그 유리집에서 유리를 절단하고 가공을 합니다. 그 직원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고공 빌딩 있잖아요. 유리를 짓는 빌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서 유리를 붙이는 일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이 하루 일당 34만 원 받는다 그랬어요. 보통 일당이 그때는 뭐 6만 원 이랬었어요. 지금은 보통 일당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많이 받는 거예요? 그때 6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받을 때인데 자기 일당 34만 원이다. 제가 이제 그분에게 물었어요. 유리가 제법 큽니다. 저쪽에서 여기 이 정도까지 돼요. 유리가 되게 커요. 그걸 이제 이렇게 그 압축기로 딱 압축해서 크레인으로 끌어가지고 20층, 20층, 33층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유리를 붙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유리 안 떨어집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건물도요, 이런 저층 건물에는 바람 느껴지는 게 별로입니다. 근데 10층 정도만 올라가면 바람이 틀려요. 20층 바람 틀립니다. 30층 바람 틀려요. 서울역 앞에 연세 빌딩을 짓는데 53층인가 하여튼 뭐 그런 대충 뭐 그런 걸로 기억되는데 거기 유리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 뭐 50층 올라가서 유리를 붙이는데 유리 안 떨어집니까? 예. 그 유리를 붙이는 본드가 뭐냐면 에폭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에폭시는 돌도 대리석도 콘크리트 유리도 다 붙인다는 겁니다. 태풍이 와서 그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절대 유리가 안 떨어진대요. 오늘 이 동이란 단어가 있어요. 접착하다. 예. 아내와 그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악교로 아주 강력한 접착제로 굳게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확고하게 연결하다, 묶다, 스스로 붙다, 고수하다. 악교라는 뜻이 있어요. 악교. 붙이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대상 규퉁이 이게 다 야교로 붙인 겁니다.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연합하다라고, 합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착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것은 십계명보다 앞서고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법칙이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합하여라고 하는 말은 애정과 충성으로 어떤 사람에게 굳게 결합되거나 밀착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히브리어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바로 이와 같아요. 예. 자, 이 단어는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굳게 결합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즉, 여인 곁을 떠나지 않고 그와 친밀하게 지내고 애정과 성실로 그녀에게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요, 룻기에 보면 룻과 나오미에 적용되고 있어요. 룻기서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이건 이제 시어머니하고 헤어지려고 입 맞추는 거예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해서 붙쫓았다. 여기에 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룻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죽는 것 외에는 시어머니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시는 땅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일 위에는 시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도와 성도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여자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요. 이것은 다 영적인 것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어떤 게 예수님의 살이고 어떤 게 내 살인지 구분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어떤 게 예수 피인지 어떤 게 내 피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과 예수의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영의 신비한 결합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예수의 영인지 어떤 게 내 영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섞여버리니까.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오늘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했어요. 부부 관계는 성도 관계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정말로 그 무엇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연합을 깨트리면 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내 아내를 호주에서 추방해 주세요라고 법원에도 호소했습니다. 호주 출신의 남자인 파이살카는요,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모로코 출신의 아즈메를 만났습니다. 연애 끝에 둘이 결혼했네요. 결혼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냈는데 이 아즈메라고 하는 여자가 이 호주 출신 파이살칸을 이용해서 결혼해가지고 호주 이제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결혼한 거야. 그걸 알았어요. 괘씸하잖아요.
나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여자는 오직 목적이 뭐냐면 호주 이 여권을 갖는 게 자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법원에다가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나한테 달라 하고 나타났는데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뭐냐면 폭력이에요. 그런데 호주에서는 여자를 때리면 7년 때린대요. 자, 자기 돈 다 날라가고요. 여자는 자기 돈이 다 여기서 빨려서 여자한테 가고 여자는 호주 시민 되고 자기는 교도소 들어가서 7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 다툼을 하면서 이 남자가 모든 이제 CCTV를 뒤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참 멍청하게 엘리베이터에 가면서 들어가면서 자기 주먹으로 자기를 때립니다. 막 때려가지고 여기 그 사진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 쪽에서 신났습니다. 이 건 하나 하면 내가 진급한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를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그냥 딱 한 남자가 비디오를 딱 제시를 했어요. 이 눈탱이 밤탱이 된 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를 때려서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사실은 집에서 자기를 때렸는데 현찮은 거예요. 고소하러 가는데 경찰서로 고소하러 가는데 현찮아서 자기가 더 때린 거야. 근데 그 장면이 나타난 거예요. 정말 나쁜 여자죠. 근데 이 비슷한 내용을 제가 또 아는 내용이 있어요.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동네 한 분이 조선족하고 결혼했어요. 조선족하고 결혼해서 애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애 하나 낳았으니까 이제 안심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조선족인데 자전거를 타고 막 동네방네 다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남편은 밭에 가서 일하는데 이 여자는 손 하나 까딱하네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제 아내한테 통장을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집안 살림을 하도록 뭐 하다못해 뭐 돼지고기나 뭐 닭고기나 뭐나 사와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밭에 가서 일하는데 그거까지 신경 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조선 말도 잘하지. 그러니까 막 통장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빨간 딱지가 날라와요. 돈을 안 냈다고. 카드값이 분명 통장 안에 돈이 잔뜩 있는데 2억 한 4, 5천 정도 돈이 있는데 자꾸 날라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아내한테 이제 여보 왜 이거 자꾸 뭐 이런 게 날라오지 하고 따졌는데 아내가 나 저 춘천에 뭐 좀 사러 갔다 올게 하고 날라버린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져가려고 자기 옷까지 싹 빼내가고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 싹 빼나가고 카드에 카드깡 있잖아요. 돈 싹 빼나가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 여자를 잡아달라고. 근데 용케 잡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 애가 셋이 있어요. 남편도 있어요. 중국에. 근데 중국 여자들은요, 조선족도 일찍 결혼합니다. 19, 18 이렇게 이때 결혼해. 그래 애가 벌써 셋이나 있던 거예요. 근데 처녀 행사하고 와서 다 그래가지고 한국 국적 얻은 다음에 이미 벌써 그 중국 정부에다가 다 그 이민 신청해가지고 남편도 와 있고 애들 다 와 있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개처럼 살아요. 돼지처럼 살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 중국에서 자기 애새끼들 한국에 들어오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대한 규례, 창조적 원리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중국에 있는 그 목사님, 그 따님이 우리나라 이제
그 목사님하고 결혼했어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려요. 그들은 성경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 이 부부에 대한 비밀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한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의 영을 만드신 것은 뭐냐면 거룩한 자손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을 만드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여자를 만들 수 있다고. 아담 한 사람에게 수십 명의 아내를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몸의 결합은 인격의 결합이다. 두 개의 몸이 아니라 한 몸이고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몸이 될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 남편의 지체가 된다. 서로 머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뭐 그때부터 전쟁이죠. 그 집안이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부는 무촌이기 때문에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영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기서 영은 스피리트가 아니라 숫자 0이에요. 영은 나눌 수가 없어. 그 무엇으로도 나눌 수가 없어. 예. 잠언서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섹스피어도 이런 말합니다. 결혼은 중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33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예.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선생이고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그 물이 따뜻한지 찬지 이렇게 손을 넣어 보시더니 베드로 발 앞에 딱 갖다 대고 베드로 발을 탁 만지더니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발을 탁 뺐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 절대 못 씻깁니다. 하고 두 발을 쑥 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했어요. 예. 내가 너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다. 자,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십니다. 자, 주님은 물로 베드로의 발에 묻어있는 때를 다 닦아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삶에 있는 흠과 점과 티를 다 빼주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베드로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발을 씻길 때 가룟유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은 남편이고 제자들은 아내라고 생각해 보자. 아내한테 여보, 나 발 좀 닦아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들이고 여보 발 내미세요. 내가 발 닦아줄게요. 지금은 이 뜻이, 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 그러나 이 예수님과 제자를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부의 삶이, 남편이 집에서 큰 소리 뻥뻥 칩니다. 눈을 막 부아리면서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버냐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말이야, 이것들이 집에 오니까 말이야, 내 돈으로다가 치킨 사 먹고 말이야, 내 돈으로다가 음료 사 먹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나한테 개떡같이 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진정한 부부는, 진정한 행복이 깃드는 부부는 그 남편이 밖에서도 그 돈을 벌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섬겼습니까? 집에 와서도 그 섬김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아내를 대하여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막 죽일 듯이 눈을 부아리면서 막 거기 어떻게 순종이 가능하겠어요? 평소 부부싸움이 하도 잦아서 그 부부싸움 때문에 화를 식히지 못하는 아내가 밤새 뜬 눈을 밤을 새웠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요, 백지에다가 남편의 장점을 잔뜩 적어가지고 남편 그 양복 주머니에 집어넣어놨대요. 남편이 회사에 가서 점심 먹으려고 지갑을 꺼내려고. 지금은 보통 이제 저도 지갑을 주머니 뒤에다 넣는데 옛날 사람들 다 지갑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지갑을 딱 꺼내려고 보니까 거기 봉투 하나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아내가 본 남편의 장점이 쭉 써 있더래요. 남편의 단점은 하나도 안 써 있고 장점은 쫙 써 있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보고 남편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 부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내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남편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이 말을 교회 밖에서, 가정 밖에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서로 대접받기 위해서 먼저 대접하라. 설거지도 여보, 제가 우리 시찰에 가면요, 목사님들한테 가끔 실없는 소리 많이 합니다. 아주 대놓고 해요. 선배 목사님들 들으라고. 목사님들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나는 목사네 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빨 쑤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해요. 늙으면 늙을수록 추해 보인다. 왜? 나는 실천하니까. 그죠? 가서 설거지도 먼저 해주고 방 더러우면 좀 청소 좀 해주고 발도 좀 주물러 달라면 주물주물 해주고 그럼 뭐 어때요? 그게 창피한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해줘야지. 그냥 나는 목사네. 여러분 목사님들이 참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아주 대놓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대놓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김 목사 점잖은 사람이 그런 말하면 어떡하나. 영국 수상을 지낸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독신으로 지내면서 자기 집에 이제 하녀 한 명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때 추천받고 온 사람이 두 여자인데요. 첫 번째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20개 되는 접시를 이렇게 포개 들고 나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라면 염려 없습니다. 저는요, 접시를 턱 끌어안고 턱으로 이렇게 접시를 탁 괴가지고 접시 하나도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면접 끝났습니다. 두 번째 여자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접시 20개를 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턱에 걸려 넘어지게 됐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전에 그 문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전에 그 문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건너가겠습니다. 이제 디즈레일리가 두 번째 여자를 자기 하녀로 선택했습니다. 이 여자는 뭐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행동하는 삶이 너무 귀하니까 프로포즈를 해서 자기 하녀하고 결혼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디즈레일리가 수상이 돼서 이제 국회에 연설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마차를 타고 갑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탁탁탁탁 말이 가잖아요. 창을 딱 여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짚고 있다가 창을 열면서 창이 여기 찍혔어요. 새끼손가락에. 근데 이 여자가 아프다 소리를 안 했습니다.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그대로 계속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이 마차에서 내려서 국회의사당에 이제 연설하러 들어갑니다. 그때 창문을 열고 자기 손을 이제 감싼 거예요. 마부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거기서 아프다고 표현하면 남편은 지금 국회에 연설하러 가는데 거기에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줄까봐 내가 아프다 소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선생님도 남편에게 아무 내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수상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응? 수상, 지가 잘나서 수상이 된 게 아닙니다. 이 여자의 숨은 노력과 이 여자의 정말 그 헌신적인 보필로 말미암아 수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 잘나는 없는 거예요. 서로 섬기면 서로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쇼트 영상에 올라온 건데 참 일리가 있다. 그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십니다. 자기가 전도하려고 했던 아주 큰 사람인데요. 아주 진짜 강팍한 사람이에요. 동네 좀 이게 주먹 좀 쓰고, 그리고
진짜 동네에서 진짜 뭐랄까 불황자 같은, 우리 동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진짜 성격 개차반 같은 그런 인간인데, 그 목사님이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사랑으로 보고 안았대요.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코너에 딱 몰렸을 때 그 사람 쪽에 서서 그 사람 변호해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나 같은 인간을 왜 그렇게 사랑으로 보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인간인데. 그러면서 사랑 보듬었더니 그분이 그 마음이 녹아져서 자기 위에 출석하고 정말 충성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 동네 불황자 강팍한 심령도 사랑으로 녹인다는 사람들이 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아내에게, 내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남편에게 강팍하게 바가지를 긁으면서 속상하게 합니까? 가정이 천국되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만들어낸다면,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 원리 속에 주신 가정을 깨트린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처녀 총각들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가정이 천국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질서 원리가 흐르는 그런 가정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백성을 기억하시사 오늘 에베소서에 드러나 있는 가정의 결혼의 신비에 그 축복이 다 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영향력에서 떠나게 하시고, 또한 두 사람이 이제는 합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뗄 수 없는 그런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두 육체가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은혜로 섬기며 주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가장 행복한 부부,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만들어지고 또한 섬겨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우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부에 있는 찬양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겠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
기도원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